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 신앙을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염려였고요. 세 번째는요, 비난이었습니다. 돈은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일상의 주인을 바꾸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주인 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염려는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강과 소망을 염려를 방치해두면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내면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적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리고 비판은 입술의 죄를 끊임없이 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입술로 나갔던 것을 고스란히 나중에 다 내가 받게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말들이 내 귀에 들리는데, 그래,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들에게 다 해줄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 물질,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고 내 주머니에 있는 내 돈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지갑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내면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이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그것을 방치해둬버리면 우리의 생각과 내면이 세상 것으로 악한 영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은 비난과 비판과 저주와 판단과 정죄가 쏟아지려고 하는데,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갔던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다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분별하고, 정말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고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고 내 지갑을 다스리지 않으면 오히려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돈을 주의 삼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딱 넘어오면, 그동안에는 참된 신앙을 위해서 부정적이고 좀 소극적으로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러지 말라라고 그 많은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 7장으로 넘어오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7절 말씀, 오늘 본문 7장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우리의 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 내 결단, 결심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게 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혀를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돈의 문제, 내면을 파괴하는 염려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범죄케 하는 이 모든 혀의 문제를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쫙 고르게 하는 것처럼 그런 평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적용하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구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을 좀 적용해 본다면 미래의 것을 구하라, 내일의 것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이 7장 전에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7장으로 넘어와서는 염려 대신 뭐하라고요? 구하라. 이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일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취업을 하게 될지, 결혼을 잘 할 수 있을지,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지, 크고 작은 내 직장과 내 생업이 잘리지 않고 잘 버텨낼 수 있을지, 이 코로나 시국에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들이 우리의 내면에 끊임없이 엄습해 오는데 이런 모든 염려를 멈추고 내일에 대하여서, 미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뭐라고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여 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시겠다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의 생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행편을 아시고 사정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또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채워줄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알아서 척척척척 해주시면 좋은데 굳이 왜 구하라 그럴까요? 때로는 이것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요 신앙의 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함께 포로 생활을 하며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고 비록 지금 현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새롭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생활할 것에 대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때가 되면 맑은 물을 뿌려서 이 백성들을 정결케 할 것이다.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새 영을 부어주게 될 것이고 이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황폐한 이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메마른 이 성읍에 각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다 모여들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성읍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36장 36절 마지막 절쯤에 오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렇게 도장을 찍듯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도장을 딱 찍고 나서 그 다음 절 37절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꼭 약속을 하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꼭 이룰 것에 대해서 성취할 것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셨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럴 때는 좀 자막에 말씀을 띄워주면 좋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시고 다 채워줄 수 있고 다 풀어줄 수 있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의 미래의 불안함, 내일의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그거 딱 붙들어 매고 나에게 와서 구하면 내가 너의 그 구하는 부분들 주겠다라고.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에스겔 말씀 앞에 부분이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해도 얻지 못할 때가 있답니다. 어떨 때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지금 막 자라나는 아이가 엄마한테 막 엄마가 부엌에서 오이를 깎고 막 칼을 가지고 음식 준비를 하는데 그 칼 달라 한다고 그걸 자라나는 어린 아이 손에 덥석 칼을 쥐어줄 엄마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나는 바르게 구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시는데 나의 미래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구해도 이것을 이 손에 지금 쥐어주었을 때 내일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오히려 주었을 때 해가 되겠다 싶을 때는 지금 나는 너무 답답한데 나는 너무 응답받고 싶은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거절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에 대해서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 약속하시는데요.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구하면 주신다 약속했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어떻게 구하라고요? 오직 무엇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상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경험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연 법칙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무엇으로 구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법칙이고 구함의 법칙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고. 비록 내일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없지만, 우리 자녀의 내일에 대해서 부모인 내가 알 수 없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미래의 불안함이 있습니까? 취업이나 결혼이나 직장 또는 생업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건강에 대해서 염려,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침묵을 깨고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함으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 말씀합니다. 구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염려스러운 것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라면, 찾는 것은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고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흔하게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가 비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동전을 찾습니다. 여러분, 돈을 좀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뒤졌던 곳을 3번, 4번, 10번까지 다시 뒤져보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있나? 두 번째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십니다.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 비유입니다. 한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찾고 아마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서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는 그런 절박한 심령이 있다. 그렇게 찾도록 찾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금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눈에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까? 첫사랑을 경험할 때,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할 때 흘렸던 그 눈물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까? 다시금 회복하고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찾고 찾음으로 그 건강 치유함을 받고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세상의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함으로 그 물질의 회복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함을 가지고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날 것이라 약속해 주시고, 찾고 찾을 때 다시금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 가는 것이 참 신앙생활인 것이죠. 예수님 알기 전에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하나 회복해가는 기쁨, 즐거움, 감격,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사사들 중에 가장 능력이 탁월했던 사사가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함으로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나귀 특별로 1,000명 블레셋을 그냥 쳐 죽이는 그 정도로 능력이 탁월했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유혹을 넘지 못합니다. 그렇게 장사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탁월했는데 여인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 여인의 집요한 유혹 앞에 삼손에게 임했던 힘의 권한을 다 알려주고 맙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머리가 빡빡 밀리게 되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짐승처럼 그 블레셋 고관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짐승과 같은 처지로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7계명을 범하면요, 우리가 뭐가 막 잘 나가는 것 같죠? 멋있는 것 같죠? 7계명을 범하면, 간음의 죄를 지으면 삼손을 기억하면 됩니다. 머리가 빡빡 밀리고 두 눈을 뽑히게 되고 그 형편과 처지가 결국에는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어서 짐승처럼, 재주 부리는 짐승처럼 쇼하는데 짐승을 가지고 재주 부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꼴로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던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00명 정도가 모여서 막 큰 잔치를 베풀입니다. 그럴 때에 삼손이 눈도 뽑히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삼손 재주 부리는 걸 구경하려고 이 모였던 잔치하는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다가 지금 재주를 부리게 하는데,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삼손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완전 절망의 바닥인데 그곳에서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한 번만 생각해 달라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좀 강하게 해 주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버리는 이 블레셋 사람들,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부르짖는 삼손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기둥을 껴안고는 몸을 굽혀서 힘을 주었더니 그 잔치하고 있는 그 건물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더라. 사람을 많이 죽였다 이게 아니고 아무리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다시 그 순간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내 실수, 내 허물, 내 죄악 때문에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이전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성령 충만했을 때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었고 기도할 때 두세 시간이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몰랐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혹 지금 그런 은사가 가물가물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혹 지금은 30분 기도하려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 모든 은사와 기도의 감격과 그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십시다. 마지막 하나는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라. 무엇에 대해서 구하는 거라고요?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과 염려스러움들 다 묶어두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찾아라. 무엇을 찾는다고요? 잃어버렸던 것. 영적인 부분이든지 어떤 삶의 어떤 영역이든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찾게 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뭐라고요? 두드리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이 뚝 버틸 때 그것을 두드리면 마침내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여행 중에 있던 벗이 친구에게 와서 떡 3덩이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친구에게 가서 이 여행 중에 떡을 요구하는 이 친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다른 친구에게 가서 떡 좀 달라고 밤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의 비유가 뭡니까? 집에 들어가 있던 그 친구가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닫혔고 우리 아이들은 나와 함께 지금 침실에 잠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 친구를 그냥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하지 않고 이 친구에게 떡 3덩이를 준다. 왜? 이게 중요합니다. 11장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친구가 벗됨으로 인하여서,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관계적인 부분 때문에는 내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돌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피곤하고 지치고 괴롭습니다. 귀찮습니다. 그리고 문도 닫혔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지금 잠드는데 일어나고 불 켜면 아이들 또 잠 깨게 돼 있습니다. 여러 상황으로 너무너무 귀찮은 일인데 관계 때문에는 내가 거절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는 내가 거절 못하고 준다. 그게 뭐라고요? 간청함 때문이에요. 간청함.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간청함이 뭡니까? 간청함. 간절히 구하는 것 아니고요. 간청함의 원어의 뜻은 배짱입니다. 뻔뻔스러움이에요. 철면피예요. 용감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 잠들었는데 야밤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야!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술 취한 것도 아니고 안에서는 피곤하고 괴롭고 문도 닫혔고 아이들 잠들었는데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 무슨 친구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청함 때문에 준다는 것입니다. 그 간청함이 뭐라고요? 배짱, 뻔뻔스러움, 철면피, 용감함. 때로는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뻔뻔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죠? 나에게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여러분 철면피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에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뭔가 나의 어떤 공로나 선함이나 나의 의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내가 금식을 좀 하고 나면 야 하나님 내 기도 막 들어주실 것 같고 내가 이번 주간에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을 때는 하나님이 막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요즘 내가 막 큐티도 잘하고 말씀도 생활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잘하고 있다 생각될 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냥 좀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내가 성경 많이 읽었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금식 많이 했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배짱을 가질 수 있고 철면피가 될 수 있고 뻔뻔스러움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 보좌 앞에 뭘 가지고 나가겠어요? 뭘 가지고? 기도 조금 한 거? 아이고요. 말씀 좀 가까이 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간청함입니다. 간청함.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여러분 문을 두드릴 때 끝까지 그렇게 문을 두드리며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뻔뻔스러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이 허물의 대가를 그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테텔레스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을 내 힘, 내 공로, 내 의를 가지고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배짱을 가지고 뻔뻔스러움을 가지고 철면피를 가지고 용감함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주실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가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님들도 가장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가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가 부모님의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는 못 먹고 못 입고 못하는 것이 많지만 자식에게는 좋은 것 먹이고 싶고 좋은 것 입히고 싶고 가장 좋은 것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의심하느냐라고. 우리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근거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이 말씀, 구하라. 뭘 위해서요? 미래의 것을 위해서. 찾아라.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두드리라. 우리 현실적인 우리 인생 앞에 크고 작은 모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두드리고 간청함, 배짱을 가지고 끝까지 두드릴 때 마침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